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1차 전도 여행 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던 과정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끝난 후에 예루살렘 총회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고 또 선교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이슈들에 대해서 논하게 됩니다. 그 이슈는 바로 유대인들이 제기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받는 것이냐, 믿음 플러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냐, 이 논쟁이 있었는데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고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받고 바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돌아가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섬기고 있던 지도자 2명 유다와 실라가 함께 동반하면서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말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2차 전도 여행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계획과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은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지를 방문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러한 목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차 전도 여행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뻔하였고 또 유대인들은 또 이 새로 세워진 교회 안에 들어가서 바로 이 유대인의 사상,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주입시켜서 교회 안에 혼란을 일으켰었죠.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전히 믿음이 약하고 말씀으로 굳건히 서 있지 못한 그러한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 바울과 바나바는 아무래도 그들이 걱정이 되었던 것 같고 2차 전도 여행으로 바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가서 방문해 보자. 그래서 그 교회 상황이 어떠한지 파악해보고 약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강건하게 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이러한 사역을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아마 모든 목적들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동의를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의견이 충돌되면서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일로 인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가는 누구냐면은 여러분 마가와 다락방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처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방에 약 120명 정도가 가득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바로 성령이 임하면서 그런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 주인의 아들이 바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무래도 편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락방을 제공해 줬을 정도니까 아무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
그죠?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어떤 신앙의 유산을 받았고 또 부유하게 자랐으니까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같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합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마가가 그 일행이 밤빌리아를 가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말은 1차 전도 여행을 포기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힘든 여정 속에서도 전도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은 그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즉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주석을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마가가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러한 견해도 있고, 또 어떠한 학자는 이 바울과 계속해서 어떠한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떠한 학자는 용기가 부족해서,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자꾸 자포자기하고 겁나고 이러니까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바울은 크게 그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마가라 하는 자 아직 소명이 없는 자구나, 어린 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데 2차 전도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바나바가 바울에게 말하는 것이, 야,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자, 딱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다, 그 사람은 아직 준비 안 됐어, 소명의식도 없어, 같이 선교하기에는 준비 안 된 사람이야, 같이 갈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대를 하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는 잘 알죠. 위로의 사람이라, 위로의 아들이라 라고 합니다. 항상 연약한 사람을 품어주고 기회를 주고 싶어하는 사람. 바울은 냉철한 사람이죠. 목적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이죠. 바로 이 성격 차이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계획한 이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의견 충돌이 단순히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우리 의견이 맞지 않아, 이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아주 격한 싸움으로 이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심히 다투어라는 말의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파라서쿠스모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dispute in anger,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다? 분노, 앵거가 있다, 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심하게 싸운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가 나서 말을 하다 보면 어떡하죠? 상대방의 감정을 건들게 되고, 감정을 건들면 이 사람도 폭발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말이 거칠어지고 심해지고 안 해야 할 말을 하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심히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심히 다퉜으니까 뭐 안 좋은 얘기 했나 보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다라는 것이죠. 막 뭐 나쁜 말, 정말 뭐 막 그런 말까지는 아마 하나님을 믿는 자니까 사용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할 수 있는 나쁜 말,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심한 말을 많이 해서 결국 이로 통해서 어떻게 됐다? 둘이 갈라서 버렸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선한 마음으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를 했는데 사소한 의견 충돌로 인해서 그것이 감정 싸움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갈라서게 되는, 그리고 처음에 의도한 전도 여행이 그냥 다 없어지는, 그 계획이 사라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간적인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다 마음이 맞는 것 같고 한 뜻인 것 같아서 으쌰으쌰 열심히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죠? 꼭 뭔가 다른 생각이 나오고 의견이 충돌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뭐 남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처음에 만날 때는 어떠합니까? 서로 좋아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다 오케이, 다 좋아, 다 같이 하자라고 하는데 조금씩 시간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좋아도 의견이 달라지게 되고 다른 말을 하게 되면은 또 싸우게 되고, 그죠? 여자친구가 갑자기 전화해서 주말에 뭐해? 나 야구장에 가고 싶은데 나랑 데이트하자. 그러면 또 야구가 좋아, 내가 좋아.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죠? 아무리 좋아도 이런 식으로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그룹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항상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는데 사소한 의견 충돌로 인해서 그것이 감정 싸움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갈라서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예전에 저에게 들려줬던 얘기인데 한 교회가 갈라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이없게도 점심 메뉴가 무엇인지 고르다가 그걸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야유회를 가기로 계획을 세웠으니까 아무래도 좋은 의도이고 같이 뭔가 하나로 단합돼서 으쌰으쌰 하자 이러한 목적으로 이 계획을 세웠는데 야유회를 준비하면서 점심 메뉴를 무엇으로 할까 하니까 한쪽에서는 그래도 가니까 고기 구워야지 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준비해 가자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그냥 야유회 가는데 간단하게 먹고 오면 되지 뭘 그렇게 일을 만들면 되냐 라고 하면서 사소한 갖고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이것이 감정 싸움이 되니까 또 상처를 주고 또 이러면서 말이 격해지고 그러다 보니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 갈라짐이 결국 회복되지 않고 교회의 갈라짐으로 이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교회가 갈라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들을 때 참 안타깝고 참 어리석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바울과 이 바나바가 한 이 행동이 바로 이렇게 어이없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 가자. 다 좋다. 그래 함께 가자. 자 그런데 여기 한 명 마가라는 사람인데 같이 데려가자. 싫어. 데려가기 싫어. 이걸로 해가지고 둘이 갈라서 가지고 전도여행이 수포로 돌아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이없는 일이고, 그죠? 하나님 앞에 참 바로 설 수 없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 속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역이 주춤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전도 사역이 멈추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도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39절 이하를 보면은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택해서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 사역이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팀에서 두 팀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고 다른 목적으로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목적했던 사역은 무엇이었죠?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교회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는데 다툼으로 인해서 이 계획이 바뀌어지면서 두 팀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가는 지역도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즉 이 말은 계속해서 전도의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역의 팀도 늘어나고 사역의 목적, 방향도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확장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바울이 택한 사람 실라입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의 새로운 팀 멤버로 실라를 택했는데 또 이 사람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은 실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교회의 리더로서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고 성경의 지식에 해박한 사람, 영적인 리더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무엇이 있었냐 하면은 이 신라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바울이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이 군인에게 잡혀서 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그냥 막 이제 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군인에게 하는 말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리냐라고 하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우리를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를 복수로 말하면서 나와 신라가 바로 로마 사람인데 네가 우리한테 제목도 묻지 않고 때리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주석을 보면 학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이 신라라는 사람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구나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전도의 사역을 주었습니다. 근데 전도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디로 가게 하셨죠? 아시아에 머물겠습니까? 유럽으로 가겠습니까? 유럽으로 가게 하셨죠. 유럽은 대부분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중심지는 결국 로마로 가는 길이시죠.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 사역의 동반자 파트너로 누구를 세웠다? 유대인,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 거기에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바로 바울의 파트너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팀이 개편되고 팀 멤버도 바뀌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세운 목적에 비하면은 그에 합당한 자가 팀의 멤버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16장 1절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또 전도를 하다가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가 또 이 선교에 또 한 팀으로 합류하게 되는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유대의 문화를 알고 있고 아버지로부터 헬라의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방 지역, 로마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의 이 팀 멤버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적합한 사람이 세워졌습니까? 신라 역시도 영적으로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고 로마의 시민권자, 디모데라는 사람 유다의 문화도 잘 알고 헬라 문화도 잘 아는 사람. 비록 다툼으로 인해서 선교팀이 무너지는 것 같고 선교 사역이 멈추는 것 같지만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팀을 재편하였고 팀 멤버도 바뀌었는데 바로 바울에게 주신 그 사역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자로 이 팀 멤버를 다시 세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서 서로 다투고 팀이 갈라지고 와해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새로운 팀을 만들고 복음에 적합한 자로서 새로운 팀을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이렇게 바나바와 갈라서서 새로운 팀과 함께 사역을 쭉 해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다툼에서 잘못한 사람은 바나바인가요? 옳은 일을 한 사람은 바울인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계속 사용하시고 이 복음 전도의 중심에 서게 하신 건가요? 왠지 성경을 보면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4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40절을 보시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신라를 택해서 복음 전도를 하러 나아가는데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이냐면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져가지고 서로 각자의 길을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때 안디옥 교회는 누구의 손을 잡아줬다? 바울의 손을 잡아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보면은 뭔가 바울이 바른 선택을 한 것이구나, 바나바가 잘못한 것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은
오늘 이 사건 이후로 바나바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바울이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서로 다른 의견일 뿐이라는 것이죠. 마가라는 사람, 부족했던 사람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자, 잘못된 거 아닌 것이죠.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부족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옳고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에서 충돌하였고 갈등하였고 마음이 상해서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은 이렇게 다투어서 갈라진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고 함께 동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디모데에게 나에게 오라 할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라 하는 그 요한을 데리고 오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2차 전도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 사람은 준비 안 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소명도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그가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는 오히려 데리고 오라. 이 사람은 나에게 나의 일에 유익한 자로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후에 가서는 동역자로 함께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이유로 이 마가라는 사람이 베드로와 함께 일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1절을 보면은 성경 구절에 없습니다. PPT에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래도 베드로가 마가를 자기의 제자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를 자기의 제자로 삼고 함께 동역하고 사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역을 통하여서 마가라는 사람은 점점 더 준비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준비된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나중에 어떻게 했다? 바울이 그를 부르고 이 사람은 나에게 유익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한때는 함께 할 수 없다, 떠나 보내야 된다라는 사람이 후에는 또 같이 사역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마가의 관계를 통해서 바나바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다투어서 헤어진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각자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시 또 화해하고 함께 동역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해놓고서는 다 갈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갈라지게 되어서 각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 후에 돼서는 같이 또 함께 모여서 한 뜻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눈앞에 있는 벌어진 일들을 통하여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갈등하고 다툼하고 싸우게 되고 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가 갈라지면서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과거에도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제가 아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선교단체에서 약 10년이 넘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그 선교단체 리더와 몇 번의 충돌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참았다가 나중에는 결국 그 선교단체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교회 가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였고, 그 나중에는 이제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도움도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 선교단체와 연락을 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 선교단체 리더, 갈등 있던 분과 다시 대화하고 또 화해하게 되면서 함께 동역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갈등하면서 헤어지기도 하고 다투어서 서로 갈라지기도 하고, 그런데 후에 또 같이 일하다 보니까, 도움이 필요하다 보니까 동역하게 되고 또 함께 일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한 공동체로 모이게 하십니다.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는 연약하여서 흩어지고 갈라지고 헤어지는 그러한 일들의 반복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섭리를 통하여서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서 또 계속 일하게 하시고, 또 흩어진 자들도 때로는 다시 모으시고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멈추지 않고 주춤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시고 완성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살다 보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충돌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또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할 이유도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 사회 속에서 항상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교회 떠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